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받은 요나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면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불순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번씩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요나가 또 하나님의 또 선지자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충성하며 성실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는 그저 평범한 지식만 갖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듣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요나는 저 악독한 니느웨가 마땅히 큰 심판과 재앙이 내려져서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는 옳고 하나님께서 틀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좁은 생각과 지식의 틀 안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요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갇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고 듣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을 했죠.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담도 역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동산나무 사이로 가서 숨어버리죠. 그러므로 이때의 아담도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와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요나를 더욱더 어리석고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순탄하고 평탄하게 잘 풀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를 더 어리석고 무지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고 들어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숨고 싶은 그러한 나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나약한지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즉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요나처럼 도망가면서 버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이 이 세상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갇히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죠. 가끔 제 아들과 집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저는 술래를 하고 제 아들은 숨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떻게 숨는지 아십니까? 이불로 얼굴만 푹 덮고 있습니다. 엉덩이하고 다리는 다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이것은 이불로 얼굴로 덮고 있고 엉덩이와 다리는 다 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자주 목격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고 들어왔지만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번, 두 번 내가 불순종을 해도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나 불편함을 겪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여전히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주장을 옳게 여기면서 어떠한 불편함과 거리낌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내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얼마든지 큰 엄벌을 내리셔서 한 번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새로운 선지자를 뽑아서 그 요나의 자리에 요나를 내리고 다른 선지자를 분명히 세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생명만큼은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단코 포기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 부르심이 바다 가운데 있는 큰 폭풍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시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잠들어 있죠. 이것은 요나가 육체적인 피로가 있어서 그렇게 잠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안심으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즉 어느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그 선지자의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사공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즉 그 사공들조차도 현재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노력을 해도 바다의 폭풍은 잠재울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폭풍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가 다시 깨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바다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든지 큰 폭풍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간에 더 넓게 보자면 내가 속한 이 조국 땅이든지 간에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어려움은 깊은 잠에서 나를 깨워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는 그러나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배에 있던 선장을 통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5절에서 사공들이 각각의 신들을 부르는 것을 볼 때 배에 있던 이 선장도 아마도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 이방인이 아닐까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 선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이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여라고 부른 것은 선지자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장은 요나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지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도사인 제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던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는 자여라고 한다면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요나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불순종한 요나가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즉시 회개를 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는데 뽑혀버리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못하도록 궁지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제비뽑기에 뽑혔을 때 배에 있던 무리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자 요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들어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분명하게 보고 들었던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정죄와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고개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고 무지한 요나에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던 것과 깊은 잠을 깨우는 그 배의 선장과 사공들을 만난 것, 그리고 그들의 정죄와 판단,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압도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래서 그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어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치 이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고집 피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있다가 없다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요나의 말씀을 그럼에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요나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도 반드시 세워 주신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가 없다가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소망이 조금의 변함도 없고 변하거나 흔들리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이 세상 한가운데서 확 드러나게 되더라도, 그래서 온갖 정죄와 판단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모든 부분을 끝까지 다듬고 깎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순종의 자리에도 반드시 세워놓아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동시에 나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계시는지 그 기대감을 갖고 지나온 나의 삶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요나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